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휴거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담담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 첫째, 계시록을 한 장에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이제 둘째, 14만 사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14만 사천은 특별히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 계시록의 논점을 흐리는 이슈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록하면 14만 사천부터 떠오르게 할 정도로 계시록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논점을 흐려왔습니다. 교회가 계시록과 종말과 휴거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의 휴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한 통일된 성경 속 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 14만 사천을 대형 이슈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므로 사실 계시록 전체에서 이 14만 사천이 비중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과 14장에 걸쳐 3번 나오는 14만 사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1.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사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사천은 같은 그룹인가 다른 그룹인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제하고 있는 바 계시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므로 계시록 7장은 시기상 6번째 인이 끝나서부터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 사이의 사건입니다. 한편 계시록 14장은 시기상 11장 15절의 마지막 7번째 나팔도 불려서 12장 5절의 첫 번째 휴거도 했고 한일의 언약 즉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짐으로 시작되었던 마지막 7년 중 후 3년 반인 계시록 13장도 이미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사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사천은 그 시기상 같은 그룹일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둘째 다시 2. 만약 이두 14만 사천이 동일 그룹이라면 14장의 14만 사천은 7장의 그 14만 사천이 14장에서 재등장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7장의 그 무리가 14장에 다시 등장을 했으므로 헬라어 원전에는 반드시 그 14만 사천을 가리키는 정관사 하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7장 4절의 14만 사천 헤카톤 테사라곤타 테살레스 킬리아데스와 14장 1절의 14만 사천 헤카톤 테사라곤타 테살레스 킬리아데스는 그 표기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14장의 14만 사천은 7장의 14만 사천이 재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헬라 원전상의 표기를 보아도 이두 14만 사천은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위에 화면에서 두 본문의 헬라어 생김새가 똑같다고 해서 둘이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장 1절에 14만 사천에 정관사 그 하이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14만 사천이 14장 3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14장 3절의 14만 사천에는 정관사 하이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14장 1절에서 말한 그 14만 사천을 3절에서 저희가 다시 말해 14장 1절에 그 14만 사천이 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확도와 신뢰도를 위해 헬라어 원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 헬라어를 몰라도 한글이나 영어나 심지어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 통합 차원에서 번역된 공동 번역을 그냥 읽기만 해도 14장 1절의 14만 사천과 14장 3절의 14만 사천은 동일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14장에 두 번 등장하는 이 14만 사천에 대해서는 헷갈릴 필요 없이 같은 그룹에 대해 요한이 1절에는 본 것을 설명하고 3절에는 들은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물이 다르고 듣는 물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님을 분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3장의 화면에 걸쳐 7장 4절의 14만 사천, 14장 1절의 14만 사천, 14장 3절의 14만 사천에 해당하는 각각의 헬라어 원전과 더불어 헬라어 원전을 잘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인 YLT와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올려놓았습니다. 14장 3절은 14장 1절에 없던 정관사 하이와 더가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절에서 먼저 나온 그 14만 사천을 3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니 그 14만 사천 하면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한계상 한글 성경은 넣지 않았으니 갖고 계신 한글 성경도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7장 4절의 14만 4천과 14장 1절의 14만 4천은 다른 그룹, 14장 1절과 3절의 14만 4천은 같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시 3. 그렇다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씩인 것을 보아 이 14만 4천은 유대의 민족입니다. 우리 이방 민족들은 이 계시록 7장 4절의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다시 4.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유대민족 14만 4천이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역사상 유대민족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민족으로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반유대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1833년 이후인 19세기에 들어와서 반유대주의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기간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장 4절의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는 구원 사건은 여섯째 인재앙 이후부터 첫 번째 나팔재앙 발생 이전까지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 7장의 14만 4천의 구원 사건은 그 순서상 여섯째 인재앙 이후부터는 맞지만 첫 번째 나팔재앙 발생 이전까지가 아니라 일곱째 인재앙 발생 이전까지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재앙 이후부터 발생하기를 시작한 이 7장의 14만 4천의 구원 사건이 첫 번째 나팔재앙 발생 이전까지도 계속된다는 답이 7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민족 중 14만 4천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침을 입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민족 중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침을 받는 사건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선행학습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장은 시기적으로 여섯째 인재앙이 끝난 이후이고 그 후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침을 받는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니 이 사건은 네, 맞습니다. 계시록 제7부에서 살펴본 첫 번째 나팔재앙인 땅에서 일어난 1차 대전, 두 번째 나팔재앙인 바다에서 일어난 2차 대전이죠. 땅과 바다가 해침을 입기 전이라 했으니 1차 대전조차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해를 입는 사건을 셋째 나팔 재앙인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보기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역사적 사건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걸친 두 전쟁 모두에서 나무가 해를 많이 받았으므로 나무가 해를 입는 것은 땅과 바다가 해를 입는 것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땅과 바다가 해를 입는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계시록 제7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7장 4절은 시기상 여섯째 인재앙 이후부터 첫 번째 나팔 재앙 발생 이전까지이며 여섯째 인재앙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780년 뉴잉글랜드 암흑의 날, 1833년 사자자리 유성 후 1833년 남아시아 대지진이었고 첫 번째 나팔 재앙인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발발했으므로 7장 4절의 유대인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는 구원 사건은 여섯째 인재앙이 모두 끝난 1833년 이후부터 1914년 이전까지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시 5. 이제 우리는 1833년 이후부터 1914년 이전까지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 중 14만 4천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으므로 예수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항상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며 기독교인들로부터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그들에게 1833년 이후 기독교로의 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25년 출간한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타 종교로의 개종을 이미 했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면 모조리 죽이는 정책을 펴기 전까지 말입니다.
1770년대부터 시작된 하스칼라, 즉 유대인들이 주변 사회와 융화될 것을 주장하며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현지 언어, 세속 학문, 경제 등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했던 유대인 계몽주의가 188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그 하스칼라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유대인 음악가 모세 멘델스존과 그의 아들 아브람 멘델스존 때부터는 후손 전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람 멘델스존의 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멘델스존입니다. 실제로 19세기 독일에서는 유대인 차별 정책이 하나둘 철폐되었고 공직, 교직, 군입대도 허용되고 차후에는 고위직 공무원까지 허용되어 유대인이 독일 국민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교 전통이 약해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영국에서도 그전까지는 선교 열매가 별로 없었던 1809년에 설립된 런던 유대인 선교회를 통해 1836년에는 2명의 영국 선교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파송되기도 하였고 전성기에는 250명의 선교사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였으며 1849년에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예루살렘 예수교회가 완공되기에 이릅니다. 독일과 영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대인 선교가 활발해져서 유대인들이 속속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약 4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영국에서는 약 5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등 어떤 보고서에서는 대략 25만 명의 유대인이 이 기간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 해서 다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많이 모았다 해서 그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듯 이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진정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은 별개이므로 이렇게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 중 14만 4천만이 온전히 죽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계시록 제9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5달이라고 하면 단 하루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5달이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셨으니 7장에 기록된 지파들에서 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이 특별한 기간 곧 여섯째 인재앙 후부터 첫 번째 나팔 재앙인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설교에서 본 첫째 인재앙부터 다섯째 나팔 재앙까지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4만 4천의 유대인 이마에 있는 이인 스파기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편집하였으니 계시록 제9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4절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나오는 이인 스프라기스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특정 기간의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 다음에 나오는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1,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으므로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방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2 한편 계시록 7장은 시기적으로 여섯째인 재앙 이후인 1833년 이후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 1914년 이전이며 또한 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성전이 열린 후인 계시록 12장 5절에서와 성전이 닫히기 전인 14장 16절에서 있을 것이니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시기상 휴거 사건이 일어나 하늘로 올려와진 성도들이 아닙니다. 셋째-3 또한 14만 4천의 유대인이 인치심을 받은 구원 사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를 받기 전까지로 그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구원되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셋째-4 한편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7장 13절에서 친절하게도 장로님 한 분이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주십니다. 이에 요한이 장로님이 아시지요 하니 그 장로님이 답하시기를 7장 14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참고로 이 장로님은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 중 한 분이겠죠.
이로써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큰 무리는 구원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무리라는 장로님이 주신 이 단서를 가지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계시록 제12부에서 다섯째인 재앙을 살펴볼 때에 흰옷에 대해서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이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이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라 함은 지금 우리는 7장을 보고 있으므로 여섯째인 재앙 이후부터, 다시 말해 1833년 이후부터의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러하니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첫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1833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 둘째, 이 큰 무리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는 성도들. 그리고 셋째,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을 성도들까지가 다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수적으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맞고, 둘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을 수 있는 예수님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의 1833년 이후부터 지금,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서 하늘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세대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 명시되지 않은 기간이라는 조건도 모두 만족됩니다. 셋째 다시 7장 14절에서 장로님이 이 큰 무리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죠. 이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큰 환란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큰 환란이라 함은 여섯째인 재앙 이후인 1833년 이후에 일어난 환란이어야 하고 기독교 선교에 있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죽게 돌아오는 주목할 만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 정말 여섯째 재앙 이후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찾아봅시다. 1833년 이후에는 1839년부터 1842년까지 1차 아편전쟁, 1851년부터 1864년까지 태평 천국의 난, 1856년부터 1860년까지 2차 아편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 남북전쟁, 1866년에는 병인 양요 등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병인 양요 때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학살되고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큰 환란의 기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자국 내에서도 전도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32세였던 1793년 인도에 도착해 인도에서 눈을 감은 1834년까지 40년을 인도 복음화의 삶을 바쳤고, 아도니람 저드스는 25세였던 1813년에 지금의 미얀마, 예전의 버마에 입국하여 1850년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사망하여 바다에 수장되기까지 37년을 미얀마 복음화의 삶을 바쳤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28세였던 1840년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도착하여 잠비아에서 눈을 감은 1873년까지 33년을 아프리카 복음화의 삶을 바쳤고, 윌리엄 캐리의 해안 선교의 시대에 이어 내륙 선교의 시대를 연 중국 선교의 아버지, 내륙 선교의 개척자이자 믿음 선교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는 22세였던 1854년부터 중국에서 눈을 감은 1905년까지 51년을 중국 복음화의 삶을 바쳤습니다. 한편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884년 9월 20일에는 26세의 알렌이 인천항을 통해 1885년 4월 5일에는 26세의 언더우더가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항을 통해 당시 조선에 각각 입국하여 한국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참고로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을 읽으시면 당시 조선 상황과 선교사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808년 사무엘 미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열매로 아도니람 저드슨을 비롯한 5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으며 1879년에는 무디가 인도한 학생연합 사경회에서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무디와 피어선에 의해 학생 자원 선교운동이 태동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여섯째인 재앙 이후부터 일어난 선교와 전도로 인해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죽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1833년 이후지만 그 이후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주께로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휴거 이전까지 나아올 사람들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19세기 선교사님들은 모두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전 세계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본격화되어서 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서 1833년 이후 1800년대에는 앞서 살펴본 전쟁이라는 큰 환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핍박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르코메노이는 현재 분사로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휴거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님과 14만 4천의 유대인처럼 특정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833년 이후에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로서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833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리고 12장 6절에서 일어날 휴거로 인해 하늘로 올리워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을 성도들을 포함하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14만 4천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14장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장 1절의 14만 4천과 3절의 14만 4천은 동일 그룹이므로 14장 1절의 14만 4천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6. 계시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므로 14장 1절의 14만 4천은 12장 5절에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후에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된 근거가 되는 사건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본격 등장하는 13장을 제외하고 14장 1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인 12장 5절의 첫 번째 휴거입니다. 따라서 14장 1절의 14만 4천은 12장 5절의 휴거 때에 하늘의 성전으로 올리워진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시 7 또한 14장 3절을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사건은 12장 5절의 첫 번째 휴거이고 이들은 그 휴거 때에 하늘의 성전으로 올리워진 성도들이 맞다 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8 또한 유대민족은 7장 4절에서 14만 4천이 이미 인치심을 받아 구원되었고 남은 유대민족들은 앞으로 있을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거치며 민족적으로 구원될 것이므로 12장 5절에서 1차로 휴가될 대상은 이방인 성도들일 것입니다. 1차 휴거 때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에 그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2장 5절의 1차 휴거 조건이 첫째,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없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 자, 둘째,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게 7번 말씀하신 내용을 지킨 이긴 자, 셋째,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넷째,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2장 5절에 1차로 휴거될 성도들의 조건을 말씀하셨으므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방인 성도들, 곧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은 그 수가 적을 것이므로 14장 1절에 14만 4천, 즉 12장 5절의 1차 휴거 성도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14만 4천일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16절에 주께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2차 휴거 때는 그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과 휴거와 성경의 답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주께 돌이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 성경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갔는데도 천년왕국에 대한 정보라고는 천년이라는 단어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왕국, 모든 환란이 끝나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년 왕국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한데 오히려 계시록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성경이 다루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도 이 땅에서 일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 20장 상황이 곧 이루어져서 이 궁금증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이 의문에 대한 해석이 계시록 전체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이 의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계시록의 주요 논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손해나 위협이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대환란 때 믿게 될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이 살고 있는 상태일 것이며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의문들이 계시록에서 차지하는 해석상의 중요성을 보아서도 알아야만 할 주제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시지 않고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그에게 세례, 침례를 주고 빌립과 내시 둘이 물로부터 수면으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끌어 간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할바조입니다. 이것을 보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장소가 어디일지는 모르나 빌립처럼 순간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5절의 첫 번째 휴거와 14장 16절의 두 번째 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3절에서처럼 계시록의 두 번의 휴거와 일치하면서 그 두 휴거를 분명히 하는 다른 본문들이 존재하는 데 반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화하거나 분명히 하는 다른 본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할바조된 것을 보고 이동을 하기는 하겠구나를 짐작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말 궁금한 그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그런 의문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은 기록을 안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안 파도 되는 것을 너무 깊이 파다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 의문을 봄으로 인해 성경이 이 의문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과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논점은 아니었음을 아는 선에서 마무리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은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을 다 풀었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져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데에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헬라어를 통해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포함된 믿음 1, 2, 3 영상과 끝내야 해요 1, 2, 3, 4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계시록, 휴거, 남겨진 이슈들에 대한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백신과 계시록 13장과 휴거에 대해 한번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오해하게 만든 여러 원인들 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원인이 된 오해된, 곡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업로드한 영상들을 재생 속도를 빨리하여 들어보시면 계시록과 휴거와 남겨진 이슈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